대방강 원각 수다라 유의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여져 있는 것은 지리산 능이남에서 간행되어진 원각경 약소초 6권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현담에 해당하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총 4권이 원각경 본문에 대한 주석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이 현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담은 전통적으로 화엄현담과 원각현담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현담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소초는 아시다시피 청량 진관 스님이 쓰신 거고, 원각경 대소와 대소초 등등은 규봉 종밀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신문으로 분별하는 이 형식도 비슷하고 둘이 그런가 하면 그 신문 각각에 대해서 이름 붙인 명칭도 비슷합니다. 그럴 정도로 청량과 그의 제자 규봉 이 두 대가들은 사상적으로도 아주 밀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부분은 이 원각경 대소의 현담 중에서도 이 네 번째 분재 유심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재라는 말 뜻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재라는 것은 범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분재 유심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범위가 얼마나 극하고 깊은지, 무엇의 주어는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분재가 얼마나 극하고 깊은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깊고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봉 종밀 스님은 원각경에 담겨져 있는 교리 내용의 깊이를 재는 데 있어서,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여기 보다시피 대승기실론을 기준으로 해서 원각경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량진관 스님은 화엄 법계관문을 기준으로 해서 화엄경에 담겨져 있는 의리, 의미의 이치 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또 깊은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보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청량 스님의 경우는 세간을 인식하는 시선에 주목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의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보느냐, 리의 측면에서 세상을 보느냐, 이사무의 측면에서 보느냐, 사사무의 측면에서 보느냐, 이 네 가지의 세상을 인식하는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불교 전체를 분석하면서 화엄경 내에서는 어느 깊이까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규봉 종밀 스님의 경우는 생사에 연기되는 과정에 인간이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원각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봉 종밀 스님은 대승기실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승기실론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분재유심 부분에서 규봉 종밀 스님이 원각경의 교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실론의 목차와 개요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우선 기실론의 목차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실론의 목차는 앞부분에는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과 서론 부분이 간략하게 쓰여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5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연분, 두 번째는 이부이분, 세 번째는 해석분, 네 번째는 수행 신신분,
다섯 번째는 권수 이익분인데, 인연분에서는 어떠한 인연으로, 무슨 이유로 이 기실론을 마명스님께서 쓰고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놓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들 많이 쓰고 있는 아젠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 아젠다 세팅과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논의를 할 경우에 논의의 의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해 놓는 것처럼 대승기실론 속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핵심되는 주제를 상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현시정의라 함은 바른 의미, 이 기실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주 전면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현시정의 챕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것은 대치사집인데 잘못된 집착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서는 분별, 발취도사인데 발취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이냐 하면 발심취도입니다. 발심해서 도로 나아가는 것, 그걸 발취도. 상은 그런 양상인 거고, 분별은 언어로 쪼개서 설명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발심해서 도로 나아가는 양상에 대해서 언어로 설명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수행신신부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가서는 수행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생기니 수행할 것을 권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의 목차로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목차에 큰 목차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요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여제 커서 움직이는 손바닥 보이죠? 요 개요, 이 개요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보통 이렇게 노란 바탕으로 제가 글씨를 적어 놨습니다만은 1심, 2문, 3대, 4신, 5행 이렇게 1, 2, 3, 4, 5에 숫자를 붙여서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법수라고 그러는데 이 법수를 가지고 기실론의 개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선 1심이라 하면 중생심을 이야기합니다. 2문은 중생심을 설명하는데 또는 중생심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생심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생의 마음 속에 진여적인 요소도 있고 인연 따라서 생성소멸하는 요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진여는 연기 현상 저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항상 진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성소멸을 이야기하려면은 진여라는 본바탕을 상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생성소멸을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이런 진여에 대한 개념을 대승불교의 그 작가들, 운동가들은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심 2문에서 2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인데 생멸이라 하면 인연생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과 연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기되어지는 그 과정, 프로세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직되어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여에 소속되어진 세 가지 성질이 있대요. 세 가지 성질을 체의 측면에서 또 여기 커서를 보십시오. 상의 측면에서 용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로다 체상용 이러면은 우리말로 의미가 저에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로 이렇게 바탕, 기능, 작용 요 영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기실론에 나오는 내용은 체상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이런 바탕, 기능, 작용 이것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과 의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승론서에서 그때 저는 법은 본질로, 의는 법에 소속되어 있는 성질로, 다 이것을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연적인 것들 아닙니다. 다 필연적인 겁니다. 본질이든 속성이든지. 속성 안 변하는 겁니다. 불생불멸하는 것이. 성상, 본성과 그 본성 속에 갖추어진 기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상령이 되었던 법의가 되었던 성상이 되었던 이것은 모두 진여에 소속되어진 성질들입니다. 속성들입니다. 자, 해서 첫 번째는 1심, 2문, 3대, 그 다음엔 4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은 불법승 삼보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 이 진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속에 간직되어 있는 이 진여라는 것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제일 우선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 불법성 삼보의 믿음이 그 위에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실론에서는. 그런가 하면은 보살행을 강조를 하는데 이타적인 보살행 중에서 대표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보통 육바라밀인데 이 기실론에서는 5으로 줄여놓습니다. 어떻게 줄이냐면은 육바라밀 중에 맨 5번째, 6번째, 자, 보시지계, 인욕정진, 요 4가지 있죠. 선정지혜, 이 선정지혜를, 선정을 지혜를 관, 이게 그러니까 지관으로다가 줄여서 오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승기실론의 목차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1심, 2문, 3대 이 부분입니다. 이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을 제가 기실론 앞부분에서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정하니 운하이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라. 마하연, 대승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2종이 있는데 무엇이 둘이냐? 첫째는 법이고 두 번째는 의다. 그래서 저는 법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본질과 속성으로, 그러니까 대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승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고 대승의 속성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승을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설명해 보겠고 대승을 또 속성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그 작가 마명스님의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정하니 운하유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용어 설명을 마명스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네요. 소원법자는 위 중생시민이 시심이 즉섭 일체 세간 출세간법 하나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 하면 번역을 본질이라 하죠. 대승의 본질이네요. 대승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어떠냐면 그건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이 중생의 마음은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두를 다 포섭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 속에 세간의 이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간을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는 그 지혜의 이치조차도 인간 중생의 마음 속에 이렇게 울고 웃고 못된 짓도 하고 또 이러는 그 생성소멸하는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이런 마음 속에 이런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명스님이 그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점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여차심하야 현시 마하연의 하나니라. 이 마음의 의지해서 마하연, 대승의 의라고 그랬네. 속성을 보여준다. 대승의 속성이 드러난다. 이 마음에 기초해서 이 마음에서 대승의 속성이 드러난다. 작동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이고 시심진여상이 즉시 마하연 최고이며 시심의 생멸 인연상이 능시 마하연 자체 상형고 일세라. 이렇게 토를 붙이게 되네요. 이 마음의 진여의 기능이 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참되고 있는 그대로의 진여의 기능이
즉 마하연의 본 바탕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에서 생멸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이 기능이 마하연에 있는 자체의 상과 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소원의자, 아까 내가 여기서 의라고 말을 했는데 대승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법과 의의 측면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쳤으니까 여기 소원법자 해서 이야기를 마쳤죠. 그 다음에 소원의자,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이 의, 대승이라는 대승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교리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속성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운하위삼이요. 첫째 일자는 최대인이 위 일체법 진여 평등하여 부증멸고 일세이며 이자는 상대인이 위 열애장 구족 무량성 공덕고이며 삼자는 최대인이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인과 고일세이니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일체 재불 소승고이며 일체보살 개승 차법하야 도열의 지고 일세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소원의. 의라는 것은 의의 대승에 간직되어 있는 대승불교 교리에 간직되어 있는 속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체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바탕의 측면에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리의 본바탕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대승불교 교리 속에서는 이를테면 일체법은 진여, 일체법의 진여, 일체법의 있는 진여의 모습은 평등하여서 모든 곳에 다 있어서 부증멸, 생성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승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의 속성들을 기능의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대승불교 교리 속에는 이를테면은 그네들은 열애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장 속에는 구족, 무량한 작용성과 무량한 본성과 하염없는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다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승의 속성을 작용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 그것은 그 작용은 능이생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있는 선한 인과를 거기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들이 이 방법에 이 작용에 의지해서 또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의지해서 승은 저는 의지해서라고 열의 지혜, 열의 경지에 도달한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듯이 또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놀러 가듯이 승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을 타고 그것을 수단 삼아서 그래서 최상용을 설명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승기실론 강의 때가 오면은 그때 좀 더 대승기실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저희의 목적은 분재 유심을 원각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리의 분재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데에 대승기실론을 규봉종밀 스님께서 기준 잣대로 삼고 있으니 최소한 대승기실론의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임은 끝내고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서는 기실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터인데 이 책 이야기입니다. 책 이야기인데 이 책은 1961년에 법보원이라는 데서 간행된 활자본입니다. 조금 키워서 볼 것 같으면 글자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실론 필사기입니다. 이게 중천주국보살 마명스님께서 논을 지으시고 양나라 삼장법사 진제스님께서 논을 번역하셨고 당나라 서태원사에 계시던 사문이신 현수 법장스님께서 소를 서술하셨고 당나라 초당사에 계시던 종밀스님께서 이
이 소라함은 법장 스님의 소를 기록하여 논 사이사이에다가 물대듯이 거기다 끼워 넣었다. 그런가 하면 송나라 장수 지역에 살고 계시던 법사이신 자선 스님께서 기문을 기록했어요. 기문을 기록했어요. 이 기문은 누구냐 하면은, 기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석벽 스님이 쓰신 기문이에요. 이 기문을 쓸 거는 쓰고 지울 거는 지워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자선 스님의 기문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 자선 스님의 기문만 남아있고 석벽 스님께서 쓰신 원래의 그 주석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책이 세 책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는 번역되어진 기실론, 법장 스님의 소를 줄여서 설명해 놓은 줄이고 늘려 놓은 규봉 종밀 스님의 소 두 번째, 세 번째는 장수 자선 스님의 이 기문. 이 세 책이 별도로 유행하던 것을 해동국 후학 성총 스님께서 이것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이 이 대승기실론 필사귀 회편입니다. 이게 모두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화면이 나온 김에 좀 볼 것 같으면 필사귀 서에 운 호대, 필사귀라는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차문지 자기 본호 석벽 하니, 이 글의 제작이 본래 석벽에서 근본하고 있으니 석벽 스님이 이것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석벽 자심하여, 석벽 스님은 자비심이 아주 깊고 깊어서 만어 장구, 문장과 규절이 늘어져 말씀이 많아진 거예요. 범신 일의에 무릇 한 의미를 펼침에 있어서 개선, 문, 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차거 소답,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대답하시니, 그런 후에 방위석, 그런 다음에 자세계도 설명을 해요. 때문에 수, 불방, 본모지체이나 비록 본모는 아비달마를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아비달마 논사들이 논의하는 방식의 그 바탕을, 그 형식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잘 지키시긴 했지만은 대과 대불급 너무 지나치거나 아주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강자용지, 이거 번역 그만해야 되겠네요. 강자들이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해서 필즉필하고, 여기 보세요. 고로왈 필즉필하고, 써야 될 것은 쓰고 삭즉 깎아야 될 것은 깎아서 인이필삭, 그래서 이름하여서 필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삭이 붙인 내용이네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호대토예요. 이게 이두토입니다. 석벽 한이토입니다. 여기도 한이토고, 일세토요. 일세. 인이라 이거 토고. 자, 요 토는 오른 스님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오른 스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발행인이 길에 붙여왔던 것을 수지하다가 신규타 선생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그래서 이게 갑자년이니까 1984년에 참 오래된 세월이네요. 요걸 보면은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이 문장을 끊어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돌아가신 지 한 3년이 되는데, 금년 6월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제 이런 거를 번역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호 스님께서 쓰신 이 불교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불교사전입니다. 이 불교사전에 보면은 우리말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번역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출판이 된 거냐 하면은 1961년에 출판이 된 거예요.
자, 옛날 선생님들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넋두리를 했네요. 자, 전통적으로는 이 책을 가지고 봅니다. 이게 네 책으로, 네 권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지리산 쌍계사에서 이것이 강희 을해년에 1695년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1681년에 임자도에 그 대장경을 실은 배가 표류를 합니다. 이 배는 중국 항주에서 떠나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임자도에 이렇게 표류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경전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배감 성총스님께서 이 책을 전부 모아서 그 나간에 있는 진관사에서 책들을 출판하십니다. 스님께서는 그때 어디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작업을 하셨냐면 서남사에서. 그래서 서남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화엄법회를 열기도 했고 그때는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어쨌든 이 배감성청 스님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찍어내셨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에는 관련된 인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제 스님께서 이것을 번역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나라 때 실차남차 스님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제 스님의 이 번역에 입각해서 주석서를 답니다. 현수법장 스님이 주석서를 달았죠. 현수법장 스님은 원효 스님과의 인연이 있는데 원효 스님의 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현수법장 스님이. 근데 오히려 기봉 스님께서 원효 스님의 설을 받아들입니다. 해서 현수 스님이 쓰신 그 기실론 소를 규봉 스님이 베껴 쓰면서 그 과정에 원효 스님의 입장을 거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원효 스님의 입장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런가 거기다가 또 본인의 입장을 더 보태기도 하고 때로는 현수 스님이 장황하게 이야기해냈던 부분 또는 이 화엄교학의 그 핵심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삭제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규봉 스님이 그 기실론을 그러니까 현수 스님이 주석한 내용과 원효 스님이 주석한 내용과 자기의 생각을 잘 엮어서 자기 방식대로 규봉 스님 방식대로 이 기실론의 주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주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당초당사 종밀 녹소 주경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장 스님의 소를 조선 사람들이 본 경우는 강원에서 본 적은 없어요. 출판된 적은 있지만 거의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강원에서 그 유행했던 대승기실론에 대한 주석은 철저히 그 종밀 스님과 종밀 스님의 제자인 석벽 스님과 석벽 스님의 제자인 장수 스님 요 분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 원각경이 그 기실론 이거 좀 큰일 났네요. 그 기실론이 조선 강당에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도 그렇고 조선의 강사들과 그 강사들 밑에서 배운 그 제자 강사들도 다 이 규봉 스님과 석벽 스님과 그 다음에 저기는 안 써놨네요. 제가 써놨네요. 장소 스님 요 세 분의 주석 입장에 따른 그 기실론 본문을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